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죽음을 당하시게 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이야기를 사복음서 모두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이 사건을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에서 다뤄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즉 종려주일에 있었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려주일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예, 그것이 먼저 아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떠오르실 것 같고요. 또 종려주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것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거나 아니면 그 가지를 길에 폈다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나실 것 같고요. 아마 또 한 가지 모습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렬에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이죠. 함께 참여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하는 이 3가지 정도의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 종려주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그 종려가지를 바닥에 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이날 있었던 이 일을 우리가 종려주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4개 복음서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4개 복음서가 사실은 그 기록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사건을 기록하는 이 사건에서 누가복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본문이 조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특이한 점들을 저희가 좀 살피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특별히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에는 오늘 종려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종려나무에 대한 기록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본문 읽으셨는데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종려나무가 없고요. 또 어떤 나무 가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려주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사실 많은 경우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우리 같이 12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나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많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치 쏟아져 나온 것처럼 묘사되는 이 부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다는 것, 이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거창한 이 모습, 이것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있었던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무리가 들어갔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려주일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래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되고, 이 많은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런 나름 각자의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을 때 아마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에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주간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은 십자가 위에 무엇이 달려 있었죠? 이 죄패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유대인의 왕 하는 그런 죄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리고 마가복음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요 죄패가 3개국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놀랍게도 이 죄패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그 위에 죄패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패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최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빌라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라 하는 이 최종 선고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만 재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재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빌라도가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 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주라 하는 선고가 빌라도의 선고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 선언,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 빌라도의 선언이 이 본문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즉 로마를 반역한 자로 판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연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누가복음에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미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만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는 이 히브리인들의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죠. 뭡니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런데 누가복음에 호산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종려주의를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미지. 하나는 종려나무, 하나는 호산나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은 이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누가는 도대체 왜 정말 종려주의를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려나무 가지와 그리고 호산나 찬양을 본문 속에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또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다윗의 나라와 같은 유대인들이 정말 염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칭호들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로 모든 복음서들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스가랴의 예언 성취로서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또한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은 좀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한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과는 아주 다른 아주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스라엘 왕의 행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을 기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로마를 자극하려고 하는 그런 영모적인 색채를 최대한 빼려고 합니다. 최대한 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이 종료 주일의 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누가는 어떠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누가복음 서문에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미 사실 그 목적을 밝혔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수신자가 누구냐고 하면 데오빌로 각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뒤에 각하라는 표현이 호칭이 붙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을 뜻하고요. 또 이것은 특별히 로마의 고위 공직자 그리고 로마의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같은 표현, 이 각하라고 하는 같은 표현이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벨릭스, 총독 벨리스에게도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벨릭스 이후에 후임 총독으로 왔던 베스도에게도 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이 붙여졌었습니다. 즉, 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의 고위 공직자, 행정직 고위 공직자나 귀족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에게,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로마의 고위 관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게 될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다면 이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의 고위 관료가 처음 이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이 로마 고위 관료 입장에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읽혀져야 하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식과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식,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도대체 특별히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원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는 이 관심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관료이며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를 감화시켜야 됩니다. 로마 관료이고 이방인인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감화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로마에 대해서 우호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적대적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호적으로 그리고 이방인 친화적인 특성이 이 누가복음의 기록의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데오빌로와 같은 로마 고위 관료 입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열띠게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한다면 그 예수가 이 로마 관료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읽혀지겠습니까? 반란 세력의 우두머리쯤으로 읽혀졌을 겁니다.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직전까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는데
그 전까지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하면서 크고 작은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장 봉기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로마에 저항하고 대항하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주 66년에는 문하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 총독관 아래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침입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이 실패가 되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대규모의 군인들을 끌고 모아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후 반란자와 폭도로 규정이 되고 로마의 군대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들을 진압하고 이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예수님 시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침략하에서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들은 계속적인 봉기와 계속적인 반란들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 70년에 로마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유대인들은 이 일 이후에 영구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추방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때 누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요 로마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반란이 아님을 누가는 밝히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누가도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예, 왕으로 소개를 하죠.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큐리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어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이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통치자 그 주님, 그 주인을 표시할 때 큐리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단어로서 이 큐리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큐리우스 주님은 누굽니까? 사실 로마 사람들은 이 큐리우스라는 단어를 황제에게 붙였습니다. 시저에게 붙이는 호칭이 바로 큐리우스 주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큐리우스를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로마 황제를 향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 누가가 이 큐리우스라는 단어를 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이것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곧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보내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그런 목적, 보내심 받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고 그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주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던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37절에 제자의 그 온 무리가 드렸던 찬양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행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리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는 이들이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런 외침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광과 평화 이들이 외쳤던 이 영광과 평화는
누가복음만이 들려주는 아주 특별한 노래입니다. 영광과 평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에 누가복음에 아주 독특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즉 천사들의 노래를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노래를 했다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 없이 누가복음에만 소개되어 있는 이 찬양입니다. 이때 역시 영광과 평화 이 두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즉 스가랴가 그가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고요. 또 그 당시에 아기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아기를 품에 안았던 시몬이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이제 종은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영광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광과 평화라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들 태양과 만물의 관계로 영광과 평화의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의 본질이 뭡니까? 태양은 밝게 빛나는 거죠. 반에 빛나는 겁니다. 이 빛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만물이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이신 빛남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바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져서 인생을 포함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평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또 인간 사이의 평화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그 담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비춤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었던 천사들이 노래했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평화가 뭐죠? 도대체? 평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에이레네라고 표현하는 이 평화. 이 평화 도대체 뭡니까? 대부분 우리가 평화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갈등이 없는 조용한 상태. 이쯤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갈등이 없는 그저 조용한 상태. 이게 평화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갈등이 없는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입을 다물게 하라고 그 노래하는 그 사람들 입을 좀 다물게 하라고 그들을 좀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시끄럽게 입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화가 깨지는 것이죠. 누가 그러면 지켜보게 됩니까? 더 긴장하고 로마 군인들이 더 긴장하면서 가뜩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몰리는 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는 이 로마 병사들을
자극하는 일이 되니까 제발 그 제자들, 그 사람들, 무리들의 그 노래하고 떠드는 그런 소리들 고만하게 하라고, 그렇게 좀 주의를 주라고 예수님께 당부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의 왕이 임하시는데 이들은 입을 다물고 잠잠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왔다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것은 평화롭게 보였지만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것은 그 자체로 분쟁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아주 조용하게 평화롭게 입성을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분쟁의 시작이고 싸움의 시작이고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평화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리고 참된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제국을,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었고, 로마는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군사력으로 팍스 로마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 그것은, 그 평화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던 평화였습니까? 로마의 군사력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평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평화, 그것은 그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필요한 참된 평화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힘으로 유지됐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그 평화가 참된 평화예요. 거짓된 평화를 걷어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셨던 그 평화의로 초대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성 입성하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된 평화를 걷어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소란을 진정시키는 데 있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관심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는 초라한 행진이었고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가로막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행진을 계속 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행진은 십자가까지 닿게 되었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침내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평화로 이루어내시려는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읽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가 너희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가까이 살았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예.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 저희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 가져온 평화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와 핍박, 그 많은 반대와 핍박이 가져온 그리스도의 고난이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과 이웃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려고 했던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주관하는, 세상에 주려고 하는 거짓된 평화에 취해서 안주해 있는 우리 자신들을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를 살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이루신 그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나가셨던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기에 애쓰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이 그 땅 그곳에 있는 그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이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담들이 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이 하나님 고난의 주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영광이,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